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하니까, 물론 주변국들의 그런 이름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특히 어떤 나라 이름이 많이 나와 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막 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혹시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의아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정통적으로 이 유교나 또한 인도에서 발생한 그런 불교나 이래 들어왔거든요. 기독교가 가장 나중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교를 이렇게 너무 많이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과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전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선택적으로 한 민족을 먼저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택함을 받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 나라를 다 구원하시려고 한 나라를 택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지금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경제나 지식이나 이런 걸 주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딱 선택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민족이었느냐? 신명기 9장 13절에 보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때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시범적으로 구원하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럼 다시 읽으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이랬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다른 번역으로,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위대한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는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그래서 목이 곧다는 거는 고집 센 사람 있죠.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은데, 특히 피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이 똥고집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부부가 또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 싸움하면서 화가 나면 뭐라 합니까? 길 막고 한번 물어볼까 이러죠. 길 막고 한번 물어볼까 이러는데, 길 막고 딱 물어보니까, 물론 그런 건 없지만 100명한테 물으니까 100명이 네가 잘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똥꼬집은 어떻게 하느냐? 이 상대방과 100명을 하여서 네가 잘못했다. 이게 똥꼬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쉽게 이야기하면 갈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딱 보니까 가장 골치 아픈 민족이 누구라고요? 혹시 이스라엘 분 계세요? 가장 골치 아픈 민족이 누군가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딱 택하신 거예요. 왜 그런 민족을 택하느냐? 그 똥꼬집이고 도저히 이거는 이 가능성이 없는 그런 민족인데, 이 민족을 이 구원을 하게 되면 다른 어진 민족은 뭡니까? 덩달아 다 너무 쉽게 구원이 되겠죠.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니까 이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유대교라는 게 있어요.
있고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건 어땠던가 했던가 하니까 하나님은 그 고집이 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누구를 구원하려고? 전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택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결과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에 해당되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버리시면서 그 나머지 모든 그런 민족에게 이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민족이 누구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죠? 택해가지고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망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고 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이거는 뭔가 하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은 저건 실패를 한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이렇게 임하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부분을 우리가 피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 교훈이 오늘 읽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딱 두 가지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핵심적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여기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 전후를 안 읽어보고 이것만 딱 읽으니까 아는 듯 하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해하려면 조금 다른 내용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사람들의 원래 시조가 바로 어디에 살았냐? 하나님의 동산에 살도록 하나님의 동산 있죠? 하나님의 동산에 살도록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뭐냐? 하나님의 동산에 살도록 권리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서는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게 되었는데 음이고 어둠인 이 세력, 사탄이라 그래요. 이 사탄이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범죄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디 사느냐?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동산에 살면 어딨나 가니까 걱정 근심이 없고요. 우리가 늙지도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늙지도 않고 먹을 것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왜? 그냥 먹으면 되니까 싸울 일이 전혀 없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오니까 뭡니까?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삽니까? 안 먹고 삽니까? 탁 털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동산은 누가 통제를 하시나? 하나님이 통제를 하세요. 그럼 이 세상 자체는 누가 통제하느냐? 어둠의 세력이 통제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슬픔이 끊이지 않고 때로는 잠깐 기뻤다가 울 일이 생기고 뿐만 아니고 정말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상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순리대로 이렇게 먼저 가면 모르겠지만 순리를 거스리고 정말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죽게 돼가지고 막 통곡하고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딱 일어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그 중에 한 가지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말인가 이야기다, 그죠? 우리는 뭐냐?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잠시 살고 있어도 우리는 본래 뭐냐? 하나님의 동산에 살기로 됐던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어두운 그런 그늘 아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런 고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 세상은 너희들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너희는 떠나야 한다. 그거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떠나야 되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이 일을 열심히 해가 먹고 그 다음에 설 거 서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에 가면 만약에 태국이다 필리핀이다 뭐 일본이다 또 가면 왜 됩니까? 그 여행하는 기간 동안 잠시 살면서 그냥 즐기면 되죠. 그러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 통곡하고 일합니까? 안 하죠. 일본에 집착 안 하고 집착 안 하죠. 우리 생각은 어디 생각입니까? 우리나라 생각이죠. 우리나라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는 거니까 너희들은 지금은 죄로 타락해가지고 어려움에 있지만은 나는 이미 구원의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세상은 너 세상이 아니고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그거 지금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아야지. 이 세상 일본에 가서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지 일본 사람처럼 살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처럼 살아라 하는 그 당부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좀 남으면 나눠 먹고 맞죠? 나눠 먹고 이래가지고 싸우지 말고 살아야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이 있고 창고에 있는데도 더 빼뜨려고 노력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살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건 어떤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살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마라. 너무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마라. 그러면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 이야기거든요. 정말 너무나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또 내가 이 날씨가 선선하면 뭡니까? 내가 등을 딱 붙이면 그래 떳떳한 전기장판 하나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누울 공간이 있으면 감사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또 모든 것을 선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일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굶고 힘들고 하죠? 이 세상 전체에 식량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굶는 사람은 굶고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하고 TV에 한번 딱 보면 아프리카에서는 뭡니까? 그 날씨 기후 때문에 아이를 떡 낳아가면 그 아이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우리나라에 음식 쓰레기 있죠? 그것 자체만 안 버리면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먹이 살릴 수 있습니다. 먹이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있는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고 그러고 부한 사람은 욕심 때문에 더 부하게 더 이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나눠 먹을 줄 모르는 그게 바로 마귀처럼 사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집착하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첫 번째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의 풍습대로 살지 마라. 풍습이라 그러니까 어떤 문화나 이런 거를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나쁜 습성들을 이렇게 본받지 말고
선한 습성을 본받고 살아가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이제 오늘 본문에는 뭐냐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이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고 외국 간 것처럼 적당히 살아가고 정말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앙당하고 집착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그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외국인과 같아요. 왜?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주일날은 빼고 매일 새벽마다 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탁 드리는데 그때 기도할 때요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냐니까 하나님 이 하루를 주셔서 정말 또 내가 뭔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주신 것이 고맙습니다. 그거부터 기도해요. 그거부터 기도해요. 여러분들 저녁에 눈 감으면 우리는 날 떠오르는 태양을 늘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언젠가는 못 봅니다. 언젠가는 못 봅니다.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것은 하나도 내 것이 아니고 다 남의 것이 돼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 그러면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이 세상에 막 집착하지 말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라. 악하게 살아가지 말고 선을 베푸며 살아라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이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가르침인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너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 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라 그랬죠? 혹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났다가 이사 오신 분 있어요? 천국에 살다가 잠깐 일로 외출로 오신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냐니까 이 땅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라 이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사는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큰일 났네요. 못 봤으면 못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그럼 사는 게 뭐냐? 이게 뭡니까? 우리가 궁금하거든요. 왜? 우리는 나서부터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하니까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백성대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궁금한 이런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이미 탁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그 내용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딱 이렇게 놨습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좀 말씀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걸 갖다가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선민 있죠? 선민도 이 세상 사람이었죠? 이 세상 사람이고 고집이 너무 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뭐냐니까 뭘 요구하느냐? 너는 내 말을 듣고 들으라. 그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세상대로 살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들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이 바로 무엇이냐? 거기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처럼 사는 그 방법들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그럼 목사가 턱 해가지고 우리 막 초청하고 예배 드리면서 제일부터 뭐부터 합니까? 막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면서 설교를 하죠. 이 설교는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러면 뭐냐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제시한 성경 말씀을 듣고 또한 목사가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쉽죠? 아주 쉽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이걸 이야기해요. 즉, 이 성경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떤 데는 탁 보고 이렇게 잘 이해하면 괜찮은데,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이나 또 우리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목사가 계속 설교를 해요. 그 설교하는 내용 자체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생의 구원의 방법, 그것을 목사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들으면 우리 모두는 뭡니까?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한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하죠. 실천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것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요거 이제 설명했는데, 요거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말인가 하니까 요거는 쉽게 설명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기독교에 오면 막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이야기하더라. 이 세상 사는 거 이야기 안 하더라. 그거 좀 잘못 들어서 그래요. 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을 먹게 돼요. 좋은 것을 먹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요, 좋은 것을 먹게 된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린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 첫 번째.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뭐냐,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힘들어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밤에 자다가 어떤 꿈을 또 꾸면 자식한테 전화를 하는데, 한 10번 해요. 한 번 한 거 또 잊어보고 또 하고. 왜냐, 괜찮나? 내가 어제 꿈을 꿨지만은 무슨 꿈을 꿨다. 괜찮나? 해가 뭐 다 챙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자식이 일하다가 너무 바빠가 낸주는 한 8번 떴다가 9번째는 뭡니까? 짜증을 내죠. 짜증을 막 무럭하죠. 그게 뭐냐? 있는 거 다 갖추어도 있더라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근본적인 구원도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아주 좀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영혼의 소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너희 영혼이 살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어떤 이야기? 이런 이야기다, 그죠? 자, 우리는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람이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는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어도. 또한 고마운 일이 있어도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평안한데 남이 보니까 그냥 별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한데 뭔가 자기 혼자 쫓기는 거예요. 막 무엇에 쫓기고 또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떡 살아가면 뭡니까? 길 가다가도 서로 턱 부딪힐 수 있죠. 이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일은 뭡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죠.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 일인데 뭡니까? 싸우고 공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옆에서 가만히 보면 저 사람처럼 복 많은 사람이 어디 있노? 다 그리 인정하는데 막 혼자서 복닥거리는 거예요. 혼자서 막 복닥거리고 초조하고 이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영혼이 병들어서 그랬다고요. 마음의 병이라 그래요. 이 마음의 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병 자체를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병을 고쳐야 돼요. 이 마음의 병을 고쳐야 뭐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감사한 줄 알고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가장 귀한 사람들인 줄 알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식을 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게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도 보여주는데 더 부대적으로 뭘 보여주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갖가지 병들, 마음의 병들이 있죠? 다 마음의 병들이 있어요. 다 마음의 병들이 있는데 이 마음의 병들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살게 해주겠다,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건 오늘 성경에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차로 말씀드렸지만 이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죠?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고 곳이고, 이 세상은 어두운 그런 마귀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곳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희는 이 세상에 몸은 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 살게 되면 왜 되는가? 원래 하나님은요, 지옥이란 것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냐? 악한 마귀들을, 사람들을 못 괴롭히도록 지옥에 딱 가두어 놔놓고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은 뭐냐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해요.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다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왜 심판을 자꾸 늦게 하느냐? 심판하는데 왜 늦게 하시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늦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부인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는 그 지옥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이렇게 하면 구원이 된다는 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실천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원래 어디 소속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두운 그런 세력이 우리를 이렇게 막 미혹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으로 쫓겨나면서 고생하며 싸우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본국에 다시 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각 세대마다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아주 미천한 이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어떤 요지인가?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세상이 아닙니다. 잠시 여행을 하면서 들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 금은 그런 어두운 세력들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하는 그것 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것 자체가 바로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고 이 세상 살면서도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들어가는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